베스도가 부임을 해서 3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제 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하죠. 2년 동안도 아마 이를 갈고 기회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도가 올라가서 이런 관계 유지차 갔는데 이제 이 문제를 꺼내놓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목적이 뭡니까? 바울을 죽이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베스도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지요. 약간 이 온건한 사람이면서 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스도가 이런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당장은 아니고 내가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올라갈 텐데 너희들이 와서 그 재판을 고소를 해라. 그러면 거기서 재판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관계 유지 차원에서 첫 번째 한 부탁이기 때문에 들어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베스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과 또한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또 와서 이제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하죠.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또한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 27절에도 24장 벨릭스의 행태와 똑같은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죠. 벨릭스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2년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세상 이런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발하는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떤 결론도 없이 이 감옥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심경이 과연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로운 몸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완전히 뭐 죄인 취급 당해가지고 이렇게 뭐 지하 감옥 같은데 막 사람들과 접견할 수도 없고 전혀 이렇게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면서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고 어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수그러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어떻게든 기회만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죠? 답답한 마음도 들었겠지만 이 기회를 또한 사도 바울은 잘 활용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에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애굽에 팔려가죠. 그리고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는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더 깊은 감옥인 이 죄수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지만 감옥이잖아요. 아무리 뭐 우리가 요셉이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지만 뭐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빵 굽는 이 관원하고 떡 그 포도주 관원장이 오게 되죠. 그렇게 하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해석이 맞죠. 그런데 바로 풀려나게 되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하죠.
포도주 간원장에게 너희들이 잘 되면 나를 좀 생각해 주라.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이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납니까, 여러분들? 2년이 지납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왜 2년 동안 그렇게 감옥에 갇혀주게 했을까? 그때 당시 요셉이 17세의 나이에서 애굽에 와서 바로 앞에 설 때가 30살입니다. 예. 꿈을 해석해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그 전에는 관직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시간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밑바닥에 있죠. 맨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시간과 때를 잘 하셔서 이걸 엎으시니까 맨 밑바닥에 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어떤 친척도 없이 감옥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신경이 들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로마에서 가서도 증언해야 되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2년 동안 계속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느끼면서 그러죠. 제가 이렇게 그 한센시병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두 형제를 이렇게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매인데 뭐 침대에 누워 있어요. 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죠? 참 어렵고 힘든 그 남매였는데 신방을 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가슴 아플 일이고 또 이렇게 그 한참 일하고 공부해야 될 그 청년들이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고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참 이렇게 극률하고 불쌍한 마음도 들지만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야, 얘네들이 불쌍해 보이냐? 그래서 하나님 뭐 한참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될 나이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 참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가 이 먼 데서 이렇게 일해가지고 이렇게 돈도 보내주고 도와주고 도우미도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힘들지 않을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썽썽한 몸으로 죄 짓고 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누워서 하나님을 늘 찾고 있는 이 아이들이 너는 불쌍해 보이냐?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한 대 팍 맞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어때요? 자유롭게 다니면서 자유부인, 죄 짓고 다니고, 세상 것 쫓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요셉도 마찬가지. 그러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이곳에서도 재판을 안 받고 예루살렘도 재판을 안 받고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죠? 뭐 지방 법원에서 고등 법원으로 대법원으로 더 중대한 사건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로. 그죠? 노무현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 9명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게 중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상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베스도와 배석자들, 이 자문관들이 상의를 하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선포를 하는 것 같은데, 베스도는 어때요? 옳거니 나도 이거 참 골치 아픈 사건인데 그냥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네 가이사에 가라. 그러면서 마무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술 맡은 간원장도 이렇게 복직이 돼가지고 요셉을 바로 생각하고 바로에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얘기하지 않고 2년이 흘러버려요. 그리고 꿈을 딱 꾸고 얘기하니까 아하, 그 꿈쟁이.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일 아니면 그냥 귀찮아 생각하고 그냥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 무슨 감동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가 있을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내일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되겠어요? 안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보니까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으니까 문안하러 온 사람이 있겠지요. 그 지역의 실세 아그리파 왕입니다. 사도 가운데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막 태어났을 때 2살 이하로 베들레헴에 있었던 아기를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자, 그런데 버니게라는 이 여자가 이렇게 옆에 대동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기 동생입니다. 여동생입니다. 배가 다른 조금은 그러니까 여동생은 여동생인데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 두루실라였지요. 세 남매입니다. 세 사람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꼭 김정은 곁에 누가 있습니까? 김여정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여자가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 부부인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은 돼 있지 않지만 이제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더 깊이 보면 그런 이제 이런 관계입니다. 되게 이 버니게는 야망이 큰 여자입니다. 나중에 황제의 부인까지도 되려고 했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야망이 큰 여자입니다. 되게 아그리파 2세 이 왕인데요. 이제 내일은 26장으로서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22절을 보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누구를 만나게 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비적으로 이런 왕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어떤 루트를 마련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죠?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 중간에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죠? 사명이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나 만나는 사건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역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암살자에게 암살당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길가에 가다가 막 객사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 가이사 앞에.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명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사명과 소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지요. 예, 자 23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그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또 둘이가 나오고 있는데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위험을 갖췄다라는 것은 판타스틱 했다라는 겁니다. 예, 아마 옷을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게 입었는지. 예, 여러분들 막 이렇게 반짝반짝한 옷 입고 막 나오는 가수들 보셨어요? 그러면 막 이야 벌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아주 화려하게 이 사람들이 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초라한 제수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요. 예,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겠지요. 예, 높은 지위를 이렇게 과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그리빠는 법정에 임할 때 화려한 행색으로 주목을 끌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내일 우리가 읽어보지만 사슬에 결박된 채로 들어오게 되죠. 아그리빠는 보니까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 이런 고위급 사령관들과 도시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에워싸여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혼자지요. 그런데 혼자입니까? 아니면 천군 천사가 바울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여지는 사람들 가운데 막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저번에 보니까 한교안 이 당 대표는 5.18 와가지고 막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한테 가는데 막 쫓겨가듯이 막 가는 거. 여러분들 그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에 둘러싸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예, 선택을 하십시오. 자, 혼자였지만 결코 혼자이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호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아그리빠는 인간의 큰 권력을 휘둘렀으나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품에 진리를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그리빠 왕도 25절은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베스도 역시 천부장이나 벨릭스처럼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무죄함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실로 바울의 고난은 복음을 위한 의로운 고난임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저는 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나 아주 그때 당시에 이런 겉보기는 화려하고 유명해 보이는 그 사람들 앞에 제수로 서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안개와 같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 십자가는 확실하고 예수 부활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이 세상 두려울 것이 없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